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작.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잘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경책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했을 때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그 시를 쓴 것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신의 범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그 심정으로 심정이 오늘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11장 12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2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 대략적으로 한번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타이틀이 있죠. 누구와 누구? 다윗과 밧세바.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거예요. 그 밧세바를 지금 누가 본 거예요? 다윗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 여자를 취해서 동침을 한 거예요. 유부녀인 누구를? 밧세바를 취해서 동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장에 나가 죽이는 그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1장 2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뭐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좀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밧세바라는 그 여인과 동침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극한 그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나단이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 7절부터 12장 7절부터 그 다윗의 그 범죄함을 나단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우리 10절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4절에)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나냐면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서 결국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임신한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그 사람을 택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단순히 부은다는 것은 그냥 그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부은 사건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 전에 사울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아멘. 자, 이렇게 기름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는데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10절에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할렐루야. 아시겠죠? 머리에 기름을 부은 후에 그 사울 왕에게 무엇이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6절, 10장 10절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실 것 같아요? 겉외모, 어떤 배경, 어떤 백그라운드 이거 가지고 세우신다고 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삼상 16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아멘. 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되 하나님 본인만의 고유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세울까 말까 판별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지 그것을 보시고 관찰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제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무엇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 부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아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또 14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엇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무엇이 되고 한나라의 왕에서 떨려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자, 여러분 여기서 벌써 결론이 난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는 어떤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냐. 오늘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겉모습은 아주 번드르하고 아주 용모가 준수했지만 그의 중심 안에, 그의 심령 안에 무엇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도 준수하지 않고 키도 작고 부족한 볼품없는 인생일지 몰라도 다윗을 그 기름을 붓고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지만 지금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에 지금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곳으로 내몬 그 범죄함을 가지고 지금 이 시편을 썼는데 이렇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제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죽인 죄인 중에 장본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매우 두려워 떨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 떨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웠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한 인간인 사울은 무엇이 그 안에서 떠나서 왕에서 떨어졌다고요?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남으로 그는 쫓김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결론을 알았어요.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무엇이 임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이 임해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성령을 내게서 빼앗아 가시면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 가시면 저는 이제 죽은 인생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여 제발 제가 정말 밧세바를 밧세바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범죄함을 저질렀지만 다른 것은 다 빼앗아 갈지 몰라도 무엇만큼은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만은 거둬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을 거두어서 누구는 쫓아냄을 받았어요. 사울은 쫓김을 받았거든요. 그걸 누가 더 잘 알았겠어요? 다윗이 잘 알았거든요.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의 사위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세워져서, 사울이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쫓김받은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인지 잘 알았어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늘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그 전철을 받지 않도록 주님 부디 저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다른 것은 다 빼앗아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만은 제게서 거둬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저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시고 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 이 죄인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나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정말 드려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다고 쳐요? 뭐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미워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 제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으로서는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주여, 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을 거두가지 마세요. 그것을 거두어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라고 그 두려워 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 회개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52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것, 그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영적인 출생이라고 보면 성령 충만은 영적인 뭐예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점진적으로 뭐하는 길을 걸어가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인생으로 영적 출생은 하였지만 뭐하지 않아요? 자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영적 세례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영적 생일에만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1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임자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늘 우리 삶 안에 그 성화의 과정이 날마다 이어져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정말 성령을 잠시 놓고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 떨며 경외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신앙인의 고백인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가 무너지는지 알아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가정에 가서 또 다투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도 세상에 나가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 학교에서도 성령 충만.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시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어요? 쓰임받을 수 없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구원이 이루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이 리더 수련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성령 충만한 인생.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냐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냥 하찮은 존재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은 당시 어떤 걸 부른다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그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것을 잘 우리가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집사를 세울 때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력을 본 것도 아닙니다. 백그라운드 본 거 아닙니다. 외모를 본 거 아닙니다. 세 가지를 봤어요. 뭘 봤습니까? 무엇을 봤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6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신 거예요. 지혜 충만한 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이 교회 친구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요? 무엇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할 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교회 리더들, 우리 또 청소년교회 청년들, 우리 각 교회 리더들이 정말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칭찬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길래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뭐 밥 나와요? 떡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은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길로 밖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9절. 자, 우리 신약 로마서 8장 9절. 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그 성화의 그 과정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힘으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에 섰을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믿음의 사람아,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라는 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값지고 축복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외모가 출중한 인생이 아니라 환경이 남들보다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돈이 많고 백그라운드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늘 무엇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뭐 하신다?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이 어떨 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떨 때 임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아주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성령은 거룩한 곳에서 임합니다. 깨끗한 심령 가운데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51편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편 51편 7편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정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거룩하신 무엇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결국 말씀을 잘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생은 외모로 쓰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중심 안에 그 성령이 거하는 인생을 쓰시는데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내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돼.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우리 하늘 땅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